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정말 황금 같은 주말인데요. 특별히 이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서울 미아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미리 와서 여기 계신 우리 책임자분들과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주제가 결국 개벽이답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개벽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결국은 모든 강물은 흘러서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 전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이 전쟁 문제, 그리고 최근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이 기후대장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은 개벽이다에 대해서 제가 1시간 한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참석하면 저도 그런데요. 예,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긴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집에서 이렇게 도담이라고 하는데요. 도담 나누는 것처럼 여기 도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때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전 지구촌에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혁을 겪고 있는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격변의 시대다. 격변이라 하면은 어떤 상황이 갑자기 심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격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지금 전 지구촌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어떤 현상을 보면은 마치 이 그림과 같이 거대한 바위가 우산을 쓰고 있는 한 남자를 덮치는 것처럼 80억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 지구촌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제 기후 위기죠. 과거에는 이제 기후 변화라 그랬는데 워낙 심각하니까 기후 위기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말에서 기후 대재앙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재앙 수준으로 기후가 엄청나게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작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됐었고요. 최근에는 또 제5차 중동전으로 상황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 이 전염병의 문제가 있죠. 이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인류가 격변의 시대로 지금 들어섰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후 문제, 이 자연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바로 문명의 문제가 있고 전염병, 인간의 이 질병의 문제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미래가 밝은 미래, 우리 인생의 장밋빛 미래처럼 환한 인생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종교에서 말한 종말 또는 말세의 상황이 정말로 인류를 덮쳐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은 미래다. 인류의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다. 예. 두 분이 선을 그어줬고요.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종말. 종교에서 말한 진짜 말세가 온다. 라고 생각하신 분. 없으시네요. 네. 자, 우리가 두 가지의 다 경우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온 굉장히 금과 옥저와 같은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래가 밝든 어둡든 내가 미래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면 우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밝은 희망의 소식도 있지만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면은 근심 걱정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들어보셨나요? 하인리 법칙. 사고는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대형 사고, 큰 사고도 반드시 그 전에 그 사고의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징조, 그 다음에 조그만 이런 징조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간과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하버트 하인리가 1920년대 미 여행보험회사 직원이었었는데요. 5천 건의 노동죄를 분석하다 이렇게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이 실패의 법칙인데 바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하인리 법칙은. 그래서 보시면은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된 소형 사고가 29번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형 사고 이전엔 같은 원인의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피라미처럼 한 번의 대형 사고,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요. 이 그림처럼 건설 현장에서 쓰러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죽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 사고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바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나나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간과하고 그냥 계속 두고 나중에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뉴스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로 많이 소식들 접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설마 일어날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그죠? 요즘에 이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전쟁 난다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래도 설마 전쟁 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설마입니다. 설마. 설마가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에이, 그렇죠. 에이, 설마 한국에서 전쟁 날까? 안 날 거야. 그리고 전쟁 나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쟁 나겠어? 또 하나 이제 백두산 폭발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일본 침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과연 백두산이 폭발하겠어? 일본이 침몰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우리가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은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또 다릅니다. 올해 이게 바로 김정은 신년사입니다. 신년사가 뭐였었냐면은 통일 성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전쟁으로 현실적 실체다 이렇게 전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것은 12월 28일 이틀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준비 박차를 가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연초 도발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갑진년이죠. 2024년은 갑진입니다. 갑진. 근데 갑은 이건 갑목입니다. 목기운. 이게 동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요. 솟아 올라오는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진은 진토입니다. 토기운. 근데 우리가 음양오행을 조금 이제 아실 텐데요. 사주팔자 다 나오는데 목은 토를 어떻습니까? 극합니다. 상극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천간과 지지가 서로 극하는 기운입니다. 갑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불화의 해라고 합니다. 불화.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는 천지의 기운이 불화 기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운이 어디까지 가냐면 올해부터 이제 정민년까지 가게 됩니다. 민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격변이 더 이제 몰아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첫 스타트, 갑진년으로 들어오는 첫 해에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이 지금 대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초초초 비상시국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초비상 사태도 아니고 초초초 비상시국이다. 그러면서 개벽의 물결이 거세진다. 증산도에서 말하는 이 개벽의 물결 파고가 굉장히 거세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요. 북한에서는 남한하고는 무력으로만 되는 거고 그건 아주 지상에서 제1의 적국으로 선언해버렸다. 휴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국정원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1월 6일 날 북한이 서해상 토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범을 한 거죠. 그 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침범을 못하는 지역으로 묶인 곳에 포사격 훈련을 하고 우리나라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1월 6일 날에 딱 되니까 더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쟁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기회 온다면 대한민국을 아예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기후변화였었는데 이 기후변화에서 이 자연의 변화, 이 지각변동, 지진도 또 일본에서 갑자기 새해 첫날 또 일어났었습니다. 1월 1일 날.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7.6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초초 비상 시간대다. 일본에서 오늘 7.6도 대지진이 났어. 대화재가 나고 1월 1일 날 사건으로는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올해 딱 들어오면서 대두가 된 게 이 전쟁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재해, 자연 재앙의 문제가 딱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화두가 된 거죠, 이제. 예. 미리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밝은 미래가 또 열릴 거라는 얘기도 희망의 소식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지금 후지산 폭발설도 같이 높아진 후지산 도쿄는 마비될까 뭐 이런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언이 이제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에드가 케이시라고요. 잠자는 애연가라고 20세기 가장 유명한 애연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처럼 일본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Must go into the sea. 바다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가면 틀림없다. 이렇게 must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그래서 후지산이 폭발하면서 동시적으로 다른 화산도 같이 폭발을 해가지고 바다로 이제 침몰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피해가 탄어 대종사, 부처님이 계신다면 쓰신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의 학생이시죠. 탄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동남해안 쪽 백리 땅이 피해를 입는다가 현실이 됩니다. 백리니까 40km죠. 동해 백리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다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척, 뭐 강릉, 내려와서 포항, 울산, 부산, 김해까지 남해도 아마 피해가 있겠죠. 다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물에 잠겨서 못 사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한 영화가 바로 2009년에 개봉한 해운대 영화 있었죠. 그냥 한순간에 바로 일본에서 이제 그 지진 나가지고 메가 쓰나미, 100m짜리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부산이 아예 잠겨버린 영화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이건 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 그냥. 가을에 그냥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그냥 대도시가 물에 잠겨서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증산도의 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인데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말씀도 있는데 부산은 백지석장이 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지석장.
처음에는 이 성구 말씀을 저희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백지석장이 뜬다? 백지가 둥둥둥 뜬단 말인가?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된 게 뭐냐면 부산의 유일한 백층 건물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LCT라고요. 다 아까처럼 다 잠겨버리니까 공중에서 봤을 때는 이 3개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백지석장이 떠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죠. 부산이 완전히 다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벽 상황인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개벽이 되면 군사는 모지라진 빗자루 석자를 서고 빗자루가 석자루가 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인천은 장이 섰고 부산은 아까 백지석장이 떠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과 인천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군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빗자루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인천도 장이 섰고 이렇게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개벽이 되면.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올해부터는요, 정말로 지구의 삶의 틀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우리가 임팩트 존이라고 합니다. 이걸 임팩트 존. 파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탁 부서지는 그 경계 지금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개벽에 우리가 파도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때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에 대한 상대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본은 화판이다. 화판. 이때 화는 불화자죠. 그래서 뭐냐, 일본은 이번에 어떻게 침몰하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과 미국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판이다. 물수자죠. 그러니까 뭐죠? 서양과 미국은 물바다 되는 겁니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중국은 남판이다. 이때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상대님 말씀에 이번에 전쟁의 시작은 남북이지만 38선이지만 큰 전쟁은 중국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합군이 중국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서 다 녹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우리나라는 차마 지금 도전에 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 공표로 남겨놨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인천과 군산에서 장이 썩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번에 사람이 많이 죽느냐면요. 뭘로 죽겠습니까? 병으로. 병판입니다. 이때 병자는 질병병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담론의 중심 주제가 이제는 개벽이다. 개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변혁의 실상,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변혁의 강도가 어느 정도 큰가를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개벽을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결국은 개벽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개벽 실제 상황이 닥치면 3가지의 큰 변동이 벌어집니다. 3가지 아주 큰 변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자연, 문명, 인간 차원에서 바뀌는 기후 대변화,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걸 개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벽. 그래서 이 개벽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개벽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네. 현상적으로만 보고 얘기하지 근본 이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산도에서는 제1의 외침이 바로 이 개벽인데 이 개벽을 알면, 개벽을 공부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벽은 대자연의 법칙으로 오는 것입니다.
봄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다시 새봄이 이렇게 오고, 대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 역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시간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간의 비밀을 푼다면, 시간의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시간이 황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의 비밀. 자, 이것을 알면 됩니다. 뭐냐면 시간은 천지일월의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천지일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하늘, 그리고 해와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천지일월의 변화의 이치를 알면 이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일월의 변화 이치. 그 이치가 바로 이제 수로서 드러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요. 자,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지구 중심을 달이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화의 법칙, 이치를 가지고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하루를 보세요. 하루를 보시면 하루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루는 24시간인데 동양의 시간관으로 말하면 동양에서는 12시로 옛날에 봤습니다. 자축인묘 지사음이 신유술해. 그래서 이 12가 바로 지구의 상수 하루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루가 모여서 이제 한 달이 되죠. 한 달. 30일. 이것은 달의 상수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게 30일이죠. 30일. 달의 상수 한 달은 바로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은 12달, 1년 12달이죠. 네. 12달이라는 것에 바로 태양의 상수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일월의 변화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지구 1년 연원일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그 법칙이 12, 30, 12, 30으로 시간의 단위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 1시간. 1시간이 보면 12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죠. 그죠? 네. 여기에 10일을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이제 30일이 모이면 한 달의 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12, 30이니까 이제 12로 올라가는 겁니다. 12, 12달이 이걸 1년이라고 하죠. 이게 지구 1년의 상수, 연원일시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증산돼서 말하는 이 개벽을 알아야만이 바로 지금 변혁의 실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비밀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시간의 단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법칙은 똑같이 12, 30, 12, 30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주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지구의 시간에서. 자, 1년이 30년이 모이면 이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1세라고 합니다. 이 세라는 단위도 알고 계십니다. 한 세대. 세대 교체를 한다고 그러죠. 30년마다 세대 교체가 되죠. 이게 바로 우주에 말하면 우주의 한 시간입니다. 이게 우주의 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통 한 90년 요즘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의 시간으로 말하면 한 3시간밖에 못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 시간의 큰 주기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세가 이제 12를 곱하는 거죠. 12세가 되면 이게 연으로 따지면 12 곱하기 30년 하니까 360년이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주의 이제 하루가 됩니다. 하루. 360년이 우주의 하루. 우주의 시간으로 말하면. 네. 이걸 단위가 뭐냐면 우주의 하루를 1운이라고 합니다. 운.
그래서 우주의 1시간에서는 세대가 바뀌고, 인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하루, 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군이 다 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군. 나라가 운명이 다 했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라 왕조가 바뀌는 주기가 우주의 하루 단위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주기성. 그 다음에 이룬에서 이제 30을 곱해야 되겠죠? 30운이 되면 30 곱하기 360 하면 1800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단위는 뭐냐면 1회라고 합니다. 회. 모일의 자를 써요.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주기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우주의 한 달입니다. 이때는 뭐가 바뀌냐? 인간, 더 큰 나라, 그 더 큰 바로 땅 자체가, 육지 자체가 사라졌다가 올라오는, 우리가 상전백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각 대변동이 이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1만 년 전에, 1800년이니까 1만 년 전에 있었던 대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틀란티스 대륙 또는 뮤 대륙. 그 대륙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소개벽 운동을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우주의 한 달 단위로. 네. 자, 그 다음에 1회에서 이제 12를 곱하는 거죠. 12회가 되면 12 곱하기 1800년 하면은 12만 9600년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우주의 이제 1년, 지구의 1년으로 말하면 우주의 1년이 되는데 이거는 단위가 뭐냐면 1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래서 지구 1년은 연원일시, 우주 1년은 원의 운세입니다. 원의 운세.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우주에도 우주의 시간 단위가 있다. 우주에 1년이 있고 한 달이 있고 하루가 있고 한 시간이 있다. 그 단위는 원해 운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도 놀라운 건요. 자, 보시면 우주의 1년 원을 연으로 계산하면 12만 9600년이 됩니다. 자, 근데 우주의 한 달인 1회를 월로 계산하면 12만 9600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주의 하루 이룬을 1로 계산하면 12만 9601이 됩니다. 우주의 1세를 시로 계산하면 12만 9600시가 된다. 놀랍게도. 이렇게 조작해도 이렇게 조작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12만 9600이라는 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떤 생명의 순환, 존재하기 위해서 순환을 하잖아요. 그 개벽의 정수가 바로 12만 9600수라는 겁니다. 하늘도 12만 9600수로 돌아가고 지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요. 자, 보시면요. 자, 하늘에는 우주 1년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사계절.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주의 사계절이 있는데 우주 1년은 어떻게 나온 거냐. 우주의 하루인 360년 곱하기 360회에서 12만 9600년이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 이제 증산돼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디에서도 이 비밀을 못 풀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잖아요. 그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1년에 대해서는요. 근데 우주는 1년이 있고 12만 9600년으로 우주가 둥그러 간다라는 거고요. 지구년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전 360도, 공전 360도에서 12만 9600도. 그러니까 지구 1년과 우주 1년의 차이점은 연이 도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렇게. 12만 9600수로 둥그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루라는 생활을 할 때 바로 천지의 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땅에 오곡을 먹어서 몸에서 피가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혈 운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되고 있는데 기혈 운동을 하는 실제 하루 동안의 호흡과 맥박수가 호흡은 천기를 마시고 맥박은 피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호흡은 1분당 18회를 띱니다. 맥박은 72회를 띄고요. 더하면 90이죠. 그래서 90 곱하기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하면 정확하게 12만 9600회가 나옵니다. 놀랍죠?
우리 인간도 12만 9,600수로 생명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벽의 정수가 12만 9,600수다. 그래서 이 12만 9,600수는 천지에서 정해준 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공이 12만 9,600수로 둥글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1년이 있다는 겁니다. 12만 9,600년. 그래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우주에 봄, 여름이 낳고 기르는 때인데요. 그죠? 이때가 묶어서 선천이라 하고 5만 년이었습니다. 5만 년. 선천 5만 년. 그 다음에 가을 세상. 겨울까지 해서 이거 후천이라 하고 실제 지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은 가을 5만 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겨울. 겨울이 바로 과학에서 밝힌 바로 빙하기였습니다. 빙하기가 약 3만 년. 그래서 약 13만 년, 정확히 12만 9,600년으로 우주에 이렇게 1년 4계절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만이 바로 처음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전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전쟁 문제, 전염병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 1년이 있다는 건데요. 자, 우주는 이렇게 일정한 우주의 법도로 시간이 변해갑니다. 그 이치를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생, 장, 염, 장이다 그랬습니다. 봄에 물 건네고 여름에는 기르고 장, 성장을 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거둔다는 겁니다. 열매를. 그리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고 쉬고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다시 기르고 거두고 쉬고 이것만을 영원히 반복할 뿐입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요. 이 법도로 둥글어가기 때문에 시간의 바로 법칙이 바로 이 생장점장의 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루가 바로 어떻게 흘러가냐. 하루. 우리가 생활하는 하루도 보면 하루가 24시간인데 크게 보면은 네 마디로 나눠지는 겁니다. 생장점장으로. 그래서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밤.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의 1년. 우리가 지구 1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 인생도 내가 태어나서 죽는 때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내 인생이 순환 속에 있더라. 자, 그래서 내 인생에 봄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년기라고 그러죠. 유소년기. 그 다음에 막 자라는 때 청년기가 있고 내 인생에 가을철이 찾아옵니다. 장년기. 그리고 내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찾아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 아, 인생도 이렇게 사계절이 있구나. 자, 이것처럼 우주에도 생장점장의 법도에 의해서 지구 1년과 같이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산도에서 전하는 바로 우주 1년 소식입니다. 우주 1년. 우주 1년이 있다. 그래서 우주에 봄이 있고 우주에 여름이 있고 우주에 가을이 있고 우주에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주는 이렇게 12만 9,600년 주기로 둥글어 왔었고 지금도 둥글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둥글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봄이 되면 탄생을 하죠. 그죠? 지구에서는 새싹이 나고 인간도 이때 태어나고 이렇게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우주의 봄철 때 지금의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의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류가 언제 태어났느냐? 바로 우주의 봄철 때 생겨난 겁니다. 네. 이때가 바로 5만 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막 자라는 것처럼 여름철에 문명이 발전한 겁니다. 모든 가르침도 종교, 과학, 철학으로 막 나뉘어지고 인구도 막 증가하고 이렇게 동양, 서양으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여름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는 것처럼 가을이 오면 우주의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죠? 열매를 딱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류가 바라는 통일 문명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게 통일된 세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완성이 다른 말로 인간이 도통을 하고 인간이 신선이 돼서 무병장수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5만 년 동안 지속이 되고 5만 년 뒤에는 이제 빙하기가 와서 일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주 1년 되면은 다음에 이제 또 인류가 또 출현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우주 1년만 생각하자고요. 지금은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그 주기가 있다. 그 주기가 아까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그리고 빙하기 3만 년에서 이렇게 순환 무궁에서 둥그러 간다. 그 주기가 12만 9,600년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순환 무궁에서 둥그러가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모든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모든 것도 태어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이런 궁금증을 한 번 정도는 가져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간을 낳은 바로 이 우주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일련의 이 소식은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인생의 궁극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증산도의 뿌리 되시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아주 쉽게, 너무도 명쾌하게, 뭐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수 있게끔 말씀을 이렇게 해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천지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천지가.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그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인생을 규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 설계를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의 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천지론의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12, 30의 변화의 도수를. 그러면서 둥그러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천지는. 자, 이걸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구 인류는 한마디로 초목 농사를 짓는 주기라는 거예요. 초목 농사.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잘 됐거든요. 야,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쉽게 말씀해 주지? 초목 농사 쉽잖아요. 그죠? 농부가 농사 짓는 거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의 일련은 우주가 12만 9,600년으로 순환 무궁에서 둥그러가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농사. 우리 인간 농사. 인간인 나를 천지가 낳아서 농사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그 책임자이신 이미양 그 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증산도를 처음 만난 계기가 상생방송에서 이 우주일련을 듣고 청소하다가 집에서 우울증이 와서 집에서 이렇게 어디도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를 보게 돼가지고 우연히 틀었는데 무궁화가 나온 상생방송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 농사 얘기를 듣고 30분 동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분 체험담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주가 나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년 동안. 그것도 5만 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린 목적은 가을에 거두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천지가 나를 낳아서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미쳐서 신앙할까? 어떤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치는 거죠. 다 걸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천지가, 천지 부모가 5만 년 동안 나를 낳아서 길러왔다는 겁니다. 네.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때인데요. 농사를 이렇게 결실을 맺는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때. 한 해 농사 중에서.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우주 일년 중 어디 때에 와 있느냐. 보시면요. 과학에서도 아까 빙하기가 온 이유를 밝혀냈는데 남극에 있는 빙하를 실제 깊이 시추 작업해서 수천 미터 파고 들어가가지고 빙하를 채취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지구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기후 변화를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냐면 빙하기 주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주일년 사계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약 10만 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와 있느냐? 바로 지금 보세요. 지금은 가장 온도가 높은 극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서 여름철 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말. 그래서 더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온실가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우주의 여름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올해 2024년. 이때는 어디냐? 우주의 봄일까요? 우주의 여름일까요? 우주의 가을일까요? 우주의 겨울일까요? 우주의 겨울은 아니죠. 빙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주의 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제 막 문명을 시작해가지고 막, 우가우가 하면서 막 돌도끼 찍고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최첨단 과학 문명. 그런데 모든 게 분열된 세상.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 이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님께서 아주 쉽게 우주의 원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때를 밝혀주신 거예요. 이제 때가 이렇게 다 왔다. 준비하라라고. 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혼자만 얘기하니까 제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자, 아주 쉽습니다. 온 천하가 대개벽기. 정말로 대개벽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린다. 그런 개벽기를 맞이했고 큰 가을의 때니까 말 그대로 큰 가을, 우주 가을이죠. 그 다음에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여름철 말이지만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운수가 들어오는 그 시작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대개벽기다. 가을 세상, 가을의 천지가 열리려고 하는 대개벽기에 지금 80억 인류가 여기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주제, 이 개벽인데요, 개벽. 한마디로 지금은 개벽기입니다. 그럼 개벽은 뭐냐? 우리가 어떤 단어의 정명을 할 때 보면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알면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아, 그렇지. 개벽은 10개자, 10벽자입니다. 열린다는 말입니다. 10개자, 10벽자. 영어로 오픈. 예.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천개지벽, 천지개벽이란 말에서 개벽이란 말을 두 글자를 뗀 겁니다. 이렇게. 줄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 자, 무슨 말이냐. 이 우주 천지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이, 이렇게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한순간도 쉼없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금 열려나가잖아요. 그죠? 똑딱, 똑딱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기가 차면 공간도 변화하고. 그래서 지금 몇 시에?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가 변화를 느끼는 거. 아유, 저녁이다. 아유, 아침이네? 예. 그래서 천지가 이렇게 개벽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벽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벽의 시간대가 되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가 되면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인류가 이 개벽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으면 다 뜯어 고쳐야 돼. 근데 개혁이란 말은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지만 이 개벽은 뭐냐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 이게 바로 개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자체가, 근본 틀 자체가 바뀌는 지금은 천지 개벽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벽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벽이 오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선천 5만 년이라는 천지 시공의 구조가 후천 5만 년의 시간의 구조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차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현상으로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보이시죠? 지구 극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바로 서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불균형 상태입니다. 불균형. 음양이 균형되지 않는 건데 이걸 그래서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극. 서로 극한다. 근데 이게 지축이 바로 서면서 균형과 조화, 평화의 세상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걸 증산돼서 상생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두 살리는 그런 관계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런 정말로 인류가 꿈꿔온 모든 종교에서 말한 이상 낙원이 마침내 지상에 건설이 되는 그 현상으로 지축 정립이 앞으로 개벽기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벽은 이건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로 인류가 바라는 그런 꿈의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주의 재탄생, 천지가 새로워진다. 그게 개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개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The Rebirth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재탄생. 인간이 살 땅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인간이 오염시킨 땅을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쉬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늘도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늘도 이렇게 상대님 말씀에 나직하게 된다. 이렇게. 하늘이 낮아진다는 거 후천되면은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 혹시 옛날에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 베가성에 갔어요. 베가성 우주선 타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영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탁 튕기니까 하늘이 뿅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선천은. 공허하고. 후천은 하늘도 나직해진다. 그리고 하늘에 후천이 되면 배도 이렇게 나르는 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벽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이 바로 개벽이다. 그래서 인류가 바라는, 인간이 염원하고 바라는 신적 경지에서 살아가는, 이걸 증산돼서는 조화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선 경계 살아간다 해서 선경. 그 앞에다 조화란 말을 썼어요. 조화로운 그런 성경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돼서 말하는 이번 개벽 이후에 펼쳐지는 후천 이 세상이 사실은 각 종교에서 얘기한 유토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세계. 기독교에서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여기도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래요. 평화의 세상이 열린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지상 천국이 열린다. 지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용화 낙원, 용화 세상이 열린다 그러고, 유교에서는 대동세계가 열린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다른 세상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궁극의 목적지는 똑같은 걸 말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번에 가을 개벽을 통해 실현되는 후천 5만 년의 가을 세상을 말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달리 말했을 뿐이지 다른 세상이 아니고요. 이번에 열리는 그 세상입니다. 후천 세상.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지금은 그 가을이 열리려고 하는 우주의 지금은 환절기, 천지 계절이 바뀌는 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렇게 기울어진 지축이
이번에 바로 씁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에 아까 제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렸는데 인류가 그동안 고난과 비극과 원한과 참사, 전쟁 이런 끊일 날 없었던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왔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천지도 지금은 구조화,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질서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번에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정도로 돌아가는 정역이라고 하는데요. Right Change. 우주의 가을의 세상이 열린다. 그러면서 1년이 360일이 돼버리는.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타원형을 돌아서 지금은 365와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축이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겠죠. 네, 1년이 360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음정량, 음과 양의 기운이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한극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사시장춘, 봄과 같은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음력과 양력이 지금은 달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달력 못 쓰지 않습니까? 내년 또 달력, 새로운 달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후천 가면은 누구한테 달력을 선물했어요. 그러면 그 달력으로 1000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후천은. 음력의 양력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서천이니까 대체적으로 남자가 키가 더 크잖아요. 힘도 세고. 근데 후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남녀가 거의 기운이 동등해져가지고 키도 똑같고 등치도 똑같고, 이제. 그리고 아까 가을운세 시작으로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지금 더 향상돼가 여성 상위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지금 우리 어머니들 말 안 들으면 뭐 남편분들, 우리 아버님들 어쩌습니까? 이렇게. 밥도 못 얻어먹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바뀐가? 이렇게. 기운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때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정말 꿈의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이제 지상천국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현실, 성경, 지상천국, 조화성경. 이런 세상이 이제 마침내 지상에 도래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세상. 이런 세상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외계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의 태양계가 아까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 포톤 벨트라고요. 광자대를 진입한다고 합니다. 광자대.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빛의 시대, 빛의 인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열린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게 육체잖아요. 이런 육체가 빛의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빛의 몸으로 그런 포톤 벨트 광자에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에도 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포톤 벨트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구대 행성 극이동하면서 완전한 천지의 어둠 속으로 3일 동안 빠져든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축만 바로 서는 게 아니라 구대 행성도 다 바로 씁니다. 이번에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가 이번에 바로 서고요. 그때는 성장의 불이 안 켜진다는 거. 3일 동안 암흑천지가 돼가지고요. 궤도로 들어가면서 그 빛의 광자로 들어가면서 몸이 자동으로 낫고 사람이 좀 젊어지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자대로 진입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디가 아프거나. 근데 그 빛을 받으면은 몸이 나서버린다는 거예요. 아픈 게요. 그리고 사람도 젊어진다는 겁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지금 뭐 한 70, 80 돼가지고 야, 내가 이래서 개벽 극복할 수 갔냐. 준비만 하면 됩니다. 준비를,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요. 근데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지축이 틀어질 때 있잖아요. 수행을 안 하면, 도를 안 닦으면은 오장육부도 이번에 환장이 되는데 같이 틀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병신 돼버릴 수도 있대요. 수행을 안 하면은. 네. 그래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도를 닦아야 돼요. 그래야만 천지기운을 내가 온전히 받아가지고 빛의 인간으로 변하면서 신선으로 탈바꿈 됩니다. 그걸 모든 종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상제님 말씀에도 앞으로 때가 오면 너희들이 모두 환골탈태가 돼서 선풍도골이 된다. 네. 신선의 그런 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이런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또 키가 좀 적더라도 이번에 키가 어느 정도 커지냐면 상제님 말씀에 6자 6지로 늘려 뺀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m 정도 키가 커집니다. 키가 좀 작아서 한이신 분도 이번에 개벽기 때
수행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기운 받으시면은 2m로 점핑이 돼요. 딱 커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변혁의 실상은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인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 가을 준비를 해야 돼. 가을 되면 가을 거지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추수하라는 겁니다.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이제는 걷어들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지축이 이번에 바로스고요. 네.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던 지축이 이번에 정원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자연개벽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옛 선조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게끔 알려줬어요. 자, 보시면은 선천의 지축도는 자오선이 남북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오선. 그 다음에 진북, 충미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번에 충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정북쪽으로. 그러니까 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오가 들어가면서 미가 남쪽으로 오방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축이 이렇게 자가 빠지면서 축이 들어오고, 그 다음 미가 오를 치고.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미치고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고, 미치고 자빠지겠네. 그러니까 미치면 자빠진다, 넘어진단 말이 아니라 미가 오를 치면 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지축 정립, 자오선 진북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요. 아유, 미치고 자빠지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지축 정립이고, 지랄 연병하네. 에휴, 지랄 연병하네. 욕인 것 같은데, 지랄. 땅 짓지 않습니다. 땅지. 땅이 요동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고, 연병. 전염병. 그 다음에 환장은 말 그대로 장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요. 인간이 소우주니까 인간도 개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자빠지고 지랄 연병하네. 환장하겠네. 이 말이 욕이 아니라 지축 정립과 그때 벌어질 지각 변동과 전염병. 우리 인간도 이렇게 바뀌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실제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자연 개벽으로는 지축 정립이 있고요. 문명 개벽으로는 문명의 대충돌, 이번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전쟁이 이번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개벽, 괴질 병겁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기후대장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완전히 정말로 기후대장이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럼 너무 날씨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겨울인데, 아까 책임자분들끼리 밥 먹고 나오면서 그랬는데, 봄과 같이 날씨가 따뜻하다고, 요즘 겨울은 겨울도 아니라고, 이렇게. 근데 한 곳에서는 너무 또 춥고, 막 덥고, 막. 네. 이게, 그러면서 북극에 있는 비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겠잖아요. 그러면서 지축이 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팔 전쟁,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동북아, 여기 남북전쟁으로 이렇게 터진다. 남북전쟁이 앞으로 되고, 이게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또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괴질 병겁이 있는데, 그 전에 시두, 천연두가 돌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온숭이 두창, 작년에 돌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점 점입가경으로 이제 더 센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벽이 되면 우리가 가을에 다 열매를 맺기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열매를 맺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많이 맺지를 못하거든요. 이번에 80억 인류에서 얼마 사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격암 남사고 선생님이라고 16세기 때 대철인인데요. 백조일손, 천조일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명의 조상이 있으면은 자손이 하나 산다는 겁니다. 또 1000명의 조상 중에 자손이 하나 살 운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못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도염되며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이 아주 처참하게 몰락한다는 거예요. 미국, 유럽,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루스 몽고메리는요, 앞으로 인류의 90% 이상이 희생될 것이다. 굉장히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죽는다, 이때는요.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이라고 1975년 7월 22일 밤 선통사라는 절에서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미래의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일본은 얼마 사냐? 약 20만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20만. 일본 사람이. 일본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500명 중에 한 명이 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요. 그런데 한국은 가장 영광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사는데 그때 425만 명 정도 구원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425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선택받은 민족인 거죠. 희망의 소식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번 개벽기 때 웬만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 극도로 막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하면 피난 가져갈 때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어난 장래에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상 낙원 될 것이니 그때 다시 만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마디로 뭐냐. 생사 판단의 가을 개벽이라는 겁니다. 가을 개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메시지가 뭐냐, 울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자, 생사 판단. 가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음성, 외침, 메아리는 생사 판단. 삶과 죽음을 가을 개벽기 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루는 세간에 전해오는 백조일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겁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낙엽이 딱 불어오잖아요. 그때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잖아요. 한 9월달, 10월달 되면은 저도 옛날에 대전에서 보면은 은행나무가 딱 가로수 길거리에 있는데 아침에 나가봤는데 우수수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야, 가을이 저기 오는 것은 엄정하구나 저렇게. 다 떨구구나 가을은. 그런데 열매를 딱 맺지 않습니까? 열매가 될 거냐, 낙엽이 될 거냐를 천지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 우리 다 열매 인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살고 난 다음 연후사 아니겠습니까? 네.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을 개벽기라는 겁니다. 가을 개벽기. 이 그림처럼 우수수 떨어져 있는 저 낙엽을 한 번 정도는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백조일손, 천조일손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이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네. 그 문턱에 와 있다, 지금은. 그래서 최재천 교수라는 이분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구 멸망까지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거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멸망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은 아니고 개벽인데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류의 찬란한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이번에.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가 돌았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적중해가지고 놀라운 그 유백원이라고요. 예언가가 있었는데 중국 예언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변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금강나안이라 할지라도 선을 지키고 이를 행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만 용사년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용사년. 금강나안이라도 이번에 선을 지키고 이를 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산을 넘기는 그 비결은 뭐냐? 선덕을 베풀라는 겁니다. 선덕. 네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봉사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래야만 용사년을 넘길 수 있다는 거.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참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용사년은 바로 용해와 뱀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얘기했는데 인묘진사년을 넘기기만 어렵지만 이를 넘기기만 하면 자 보세요. 살아있는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선. 아까 말했던 모든 지향점은 지상 성경의 신선의 세상에 도래한다는 건데 이번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 세상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넘어가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묘진사년을 넘기기만 어렵지만 넘기기만 하면 살아있는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추 이 변혁의 때가 언젠가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예언이 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뭔가 적중을 했잖아요. 바이러스, 코로나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임묘 진산을 넘기기 어렵지만 이번에 넘기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는 신선이 된다. 앞으로 2년의 그 변혁을 잘 넘기기만 하면. 자, 그런데 도전해 보면은요, 개벽되는 날짜까지 사실 나와 있어요. 상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천지 도비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이번에 대세에 대해서 상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목이 후천 대개벽의 여명입니다. 여명. 여명은 아시잖아요. 밝아오는 거, 이렇게. 아침이 밝아온다. 아, 이제 아침이구나. 천지에서 다 하는 거. 근데 결론장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일정 사오미 계명입니다. 해는 사오미 시간대에 남중을 하는 거죠. 사오미 1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요 시간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계명. 환히 밝아져가지고 온 천지에서 다 알잖아요. 아이고, 천지에서 다 알잖아요. 일정 사오미 계명. 해가 사시, 오시, 미시에 남중하는 때 나의 도와 세상 일이 훤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상대님의 도가, 증산도가, 그리고 세상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전쟁 나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에서. 사오미년, 사오미 시간대는요. 올해 갑진년 들어오니까 갑자기 전쟁의 전운이 돌았는데 내년 가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천지에서 알고 이건 전쟁으로 반드시 나겠구나. 연일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렇게. 네. 그리고 증산도가 온 천지에서 이제 증산도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공부를 해봤는데, 평생을 해봤는데, 몸담고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증산도를 한번 가서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뭐, 명쾌하게 풀리거든요. 아, 이 증산도가, 여기가 진리의, 진짜 이게 번지수구나, 이게.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천지에서. 네. 자, 그러시면서 상대님께서 또 말씀 보시면, 진사의 성인출하고, 진사의 성인이 출세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에. 그리고 오미년에 가면은 낙당당. 즐거울 낙자거든요. 집집마다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오미년 가면 즐거워요. 증산도 한 게 즐겁습니다. 지금 처음 증산도 오늘 오신 분도 지금 증산도 하게 되면, 아유, 친구들이나 또 집안에서 혹시 뭐 사이비 빠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사오미 시간대 되면은 아주 낙낙당이 돼요. 낙낙당. 집집마다 기뻐서 증산도 선택한 걸 잘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 조상의 정말로 음덕으로 내가 상대인 도 만난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개벽을 알게 된 게 너무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무리로 천지에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천지에서 하는 일은 아까 봄에 물 건네서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연의 이법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낳아서 여름철까지 길러온 겁니다. 5만 년 동안. 그 목적은 바로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가을에 우리 인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지가 나를 이번에 열매로 맺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인간의 그 시종자, 참종자, 열매종자, 신선종자, 그런 사람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대님의 도판에는요, 정말로 조상의 음독도 많고 삼생의 인연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바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증산도를 못 해요, 보면은요. 하다가 본인이 뛰쳐나가요, 이렇게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조상에 또 척이 많으면요. 예전에 한 명의 후손이 왔었는데, 한 명이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래가지고 후손이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벌러덩 넘어지더라고요, 수행할 때.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검은 망토 쓴 그런 검은 기운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모래를 막 눈에다 집어 넣더래요, 이렇게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수행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그런 악척이 많으면은 또 도판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거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게임이다, 이거는. 진실게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면 그 사람의 진실을 봅니다. 참마음. 그 사람의 외모, 뭐 잘난 거, 돈 있는 거, 명예, 권력. 그것도 언젠가는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남는 건 그 사람의 마음 하나, 정신, 영혼 남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결하고 성숙해 되어 있느냐.
이걸 천재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종자는 반드시 도판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저는 꼬랜다 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상에서 다 굽어보고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진실을 보신다, 하나님은. 네. 그래서 가을에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는 과정이다. 우리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봄, 여름에 뭘 했든 아무런 필요치 않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꼭 열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장석주의 대추 하나를 이 시 있지 않습니까? 대추. 우리가 그냥 가을이 되면 하나 따먹는 길거리에서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장에서 저 대추가 저 한 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보시면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겁니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김창옥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 있는 직원이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시라고 해가지고 귀신사, 돌아갈 기자, 믿을 신자, 절사자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님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스님을 만나러 갔었대요. 김창옥 강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공양, 거기 밥을 대접한다고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래요, 기도. 자기는 기독교인만 기도 드린 줄 알았는데 스님도 기도를 드리더래요, 이렇게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밥이 여기까지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저 태양빛이 비춰주고, 농부가 이렇게 수고로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자가 또 그걸 또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그걸 배달을 하고, 그게 나의 밥상에 이렇게 지금 와서 나의 어머니가 또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내가 이걸 먹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의미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대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야,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자연의 이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 쉬고 살아있다는 거 너무도 감사한 건데 이걸 잊고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태상 동사의 말씀처럼, 야, 입 믿고 입하고 코 막고 5분만 있어봐. 다 죽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태양, 지구,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있다는 거,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뭐, 외모가 좀 못났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정의 마지막, 이것이 개벽이고, 개벽으로 우리가 이번에 마침내 이 증산도에서 제가 지금 50%밖에 못했는데 여기서 매듭을 쳐야 될까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증산도를 한번 우리 여기 책임자분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인도자분도 오셨는데 한번 더 깊이 대화를 나눠보려가지고 좀 체계 있게 공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도장에 오시면 여기 도 닦는 곳이니까 또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바로 가을에 그런 성숙된 진리를 내놓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 만나고 그 진리 공부를 해서 이번에 마침내 개벽도 우리가 꼬리를 하고 9,500만 년에 인류가 바라는 그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멋지게 이번에 맞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개벽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며 그 개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